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다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파라샤 쉐미니 주간이었죠. 쉐미니, 파라샤 쉐미니 주간에 오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3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전 토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으며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문서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000년에 걸친 토라 공부의 풍부한 유산이 미시나와 게마라와 탈무드라는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히브리 문헌들은 복음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참고 문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 역시 하나님께서 1세기 유대인들의 제자훈련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보존하시고 전수되게 하셨다가 마침내 책으로 기록되게 하신 히브리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그리고 브리타다샤 성경, 신약 성경 전체도 히브리 문헌이다. 히브리적인 책이고 히브리 문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랍비와 제자 관계를 통해서 구전 토라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사복음서도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정확한 암기력을 가지고 랍비 예슈아로부터 배운 토라에 대한 해석들과 설명들, 다양한 일화들과 비유들, 그리고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전수하다가 마침내 책으로 기록해준 유대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복음서를 비롯한 다른 브리타다샤의 보배로운 책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복음서와 브리타다샤보다 더 놀라운, 더 값진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신약 성경, 복음서와 브리타다샤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미시나와 탈무드보다 더 놀랍고 보배로운 복음서 그리고 브리타다샤를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말씀대로 준행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로 시작되고 있다. 토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토라는 모든 계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토라는 모세오경, 토라는 모든 계시의 시작이며 토대라고 한다면은 복음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모든 계시의 절정이며 하이라이트다. 복음서는 모든 계시의 절정이며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모든 계시의 시작입니다. 복음서는 모든 계시의 절정이며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비롯한 구약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메시아의 거울과 청사진입니다. 메시아의 거울과 청사진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죠? 구약 성경은 타나크는 메시아의 거울과 청사진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에 비해서 복음서는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복음서는 메시아의 임재와 영광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메시아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공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젖어들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대면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얼굴을 보게 되고 메시아를 감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의 모든 카메라 앵글이 메시아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카메라의 앵글이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토라 해석과 가르침, 메시아의 토라 해석과 가르침, 혹은 메시아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카메라의 모든 앵글이 메시아께,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메시아께 카메라 앵글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토라 해석과 가르침 둘로 가득 차 있고, 또 메시아의 행적들, 이것이 복음서의 주제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영광과 임재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의 복음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둘도 아니고 무려 4개의 복음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4개의 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숫자 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서남북, 그죠? 네 방향을 가리키는, 땅의 네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사복음서, 사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4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숫자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광야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 진영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네 방향,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쳤던, 네 방향으로, 가운데 레인들의 진이 있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죠? 북쪽 네 방향으로 진을 쳤던 이스라엘 진영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자,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쳤죠. 유다 지파가 이끄는 군대. 서쪽에는 에프라임, 남쪽에는 루벤 진영,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진을 쳤습니다. 네 방향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진을 쳤던 방향, 이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딱 이제 모양을 보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 그죠? 십자가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언약의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표징이 바로
타브예요. 타브. 타브인데 이 타브가 고대 시대 때는 십자가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죠? 언약을 체결했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쳤던 모양인데,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주어졌는지를 살피려고 할 때 바로 이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네 개의 진영, 이스라엘 12지파가 네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진을 치고서 성막을 호위하는 거죠. 자, 성막을 호위하는 겁니다. 성막을 호위한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그림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의 네 가지 얼굴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의 네 가지 얼굴. 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 그룹 천사의 네 가지 얼굴, 네 가지 얼굴.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네 가지 얼굴을 하고, 혹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을 호위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네 생물은 무엇일까요? 사자와 그 다음에 송아지는 황소라고도 합니다. 황소,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의 얼굴, 그룹 천사의 네 가지 얼굴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근데 재밌게도 유다 진영의 깃발이 무슨 깃발일까요? 사자 깃발입니다. 사자 깃발. 에프라임 지파의 깃발이 무슨 깃발일까요? 송아지 깃발입니다. 소 깃발입니다. 황소. 르우벤 지파의 깃발은 뭘까요? 사람 깃발입니다. 단 지파의 깃발은 뭘까요? 독수리 깃발입니다. 사자 깃발, 황소 깃발, 사람 깃발, 독수리 깃발 아래 각 군대들이 진을 치고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서 무엇을 호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성막을 호위하는 것,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늘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그룹 천사들, 네 생물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혹은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복음서는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의미하는 네 생물에 대응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 역시.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네 권을 주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주셨을까요? 메시아의 네 가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면적인 메시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고 메시아는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네 가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네 권의 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의 네 가지 얼굴. 그래서 자, 마태복음은 사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응됩니다. 사자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은 사자의 얼굴, 메시아의 사자의 얼굴, 사자이신 메시아. 사자는 뭡니까? 왕입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통 사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사자복음. 유다지파에 대응된 거죠.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셨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사자이신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은 송아지. 자, 송아지의 얼굴에 대응되는 메시아.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신 메시아, 섬기러 오신 겸손의 메시아,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소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줘요. 제물로 다 드리고, 소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죠, 그죠? 그리고 묵묵히 겸손히 섬기고 일하는 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에프라임 지파, 섬기러 오신 메시아,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라고 불립니다. 송아지 복음. 다음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사람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라고 불립니다. 인자복음. 루벤 지파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속성을 가진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속성을 가진 메시아. 독수리는 어떤 새입니까? 아주 높은 곳을 나르는 새입니다. 그래서 높고 신비하신 메시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고 신비하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독수리 복음. 그래서 이 네 가지 메시아의 네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마태복음, 사자복음,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인자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이렇게 메시아의 네 가지 얼굴, 메시아의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뛰어난 속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의 구도에 맞게 네 가지 복음서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유다 진영, 에프라임 진영, 루벤 진영, 단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서 성막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중간에
예수와, 그죠? 집중적으로 예수와를 조명하고 있고 예수와를 호위하고 있다, 그죠? 예수와를 담고 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진 메시아 예수와를 호위하고 있고 그 영광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예수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가 바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바로 사복음서 한가운데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메시아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와, 그리고 신성을 가진, 높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메시아, 이 네 가지 얼굴을 사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복음서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메시아를 단면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겠지만은 네 개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보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메시아의 모든 아름다운 얼굴과 속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 원유맨 성경, 신약성경이라고 있어요. 사신 분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원유맨 신약성경. 안 사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유맨 신약성경,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최근에 제가 원유맨 신약성경을 보니까 영어 해설 부분에 이 사복음서에 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복음서, 왜 사복음서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주어진 이유, 이것을 네 가지 해석 방법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라를 해석하는 네 가지 해석 방법. 네 가지 해석 방법이 뭐죠? 파르데스라고 하죠. 자, 파르데스. 여기서 파르데스. 네. 파르데스는 뭐죠? 자,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유대적인 해석 방법. 첫 번째가 뭐죠? 패샷. 해봅시다. 패샷. 두 번째가 레메즈. 세 번째가 드라시. 네 번째가 소드죠. 소드. 이 네 가지 해석 방법이 토라를 해석하는 유대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히브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패샷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가장 단순한 거죠.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레메즈는 토라 안에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요.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서 그 실마리와 힌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을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레메즈입니다. 드라시는 미드라시. 이거는 이제 좀 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드라시는 끌어내다 이런 뜻이고, 끌어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드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예를 들면은 게마트리아 등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숫자값, 히브리어의 숫자값 같은 비밀한 그런 표면적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비밀한 해석 방법, 비밀을 캐내는 해석 방법, 이런 거죠. 이런 네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해서 토라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유맨 신약성경의 저자에 따르면, 이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패샷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패샷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가 아니고 마가복음이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연대기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마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충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대상이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쉬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 패샷,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그 일반인들을 위한, 일반인들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패샷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록된 누가복음, 레메즈에 해당하는 것은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은 두 번째로 기록이 됐는데 귀족들이나 고위층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귀족들이나 고위층들. 귀족들이나 고위층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레메즈에 해당하는 그런 복음서라는 거죠. 해석 단계로 힌트나 실마리를 통해서 조금 더 한 수준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마태복음은 이제 드라시 혹은 데루시라고 하는데 드라시에 해당하는 것인데 왕족과 레위 지도자를 위해 기록되었다. 마태복음. 왕족들, 레위 지도자들. 이들은 좀 더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드라시 해석 방법에 해당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이것들은 왕족과 레위 지도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소드죠. 소드에 해당되는 복음서는 뭘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어려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을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가장 신비적인 해석이에요. 신비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가장 신비적인 차원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이 됐느냐? 학식이 높은 유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학식이 높은 유대 학자들만이 소드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드 레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주어졌느냐? 사복음서는 곧 네 단계의 해석 방법에 맞추어져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해석일 뿐이지. 아시겠죠? 한 가지 해석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마가복음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초보적인 복음서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복음, 왜 네 가지 복음서가 주어졌느냐라고 할 때 또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높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또 가장 낮은 단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냐 마태복음이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누가복음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각각 페샷, 레메즈, 드라시, 소드 단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복음서, 왜 네 가지 복음서가 주어졌느냐, 가장 분명한 의도는 메시아의 네 가지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탁월한 네 가지 속성, 그죠? 메시아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서를 공부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복음서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설명은 항상 뭐예요? 구원받는 데 맞춰져 있어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또 뭐 서신서를 읽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도깨비 방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 이 무엇이어야 될까? 자, 복음서를 공부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와와 우리의 관계 설정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와 우리의 관계 설정, 메시아를 우리가 어떤 분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펼쳐서 읽을 때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만나고 어떤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랍비이신 예수와를 그분의 제자로서 만나고, 제자로서 바라보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서를 읽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예수와는 우리의 랍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탈미드인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탈미드로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랍비이신 유대인 주이시 레바이, 유대인 랍비이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펼치시고 마가복음을 펼치시고 복음서를 펼치실 때 탈미드의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 그리고 예수와를 바라볼 때 그분은 나의 랍비이십니다. 그분은 my Jewish rabbi, 그분을 나의 Jewish rabbi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 랍비로서 나를 가르치시고, 유대인 랍비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와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히브리 관점으로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랍비이신 예수와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로서 우리의 랍비이신, 유대인 랍비이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랍비이신 예수와를 통해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랍비이신 예수와께서 가르치시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이 마땅히 제일 먼저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이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의 랍비로 만날 때, 우리의 랍비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랍비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죠. 토라를 배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복음서를 읽고
공부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너무나 듣기 좋은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쉼, 그죠? 쉽고 가볍다,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예수와께 나와 그저 편안히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히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멍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멍에. 따라서 멍에.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에게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던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지었어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내가 벗기고, 내가 그 멍에들을 벗기고 내가 너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어깨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어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멍에는, 예수와께서 지우는 멍에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지우는 토라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토라의 멍에. 따라서 토라의 멍에. 이 멍에가 토라의 멍에라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해요. 왜? 히브리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들을 지웠어요. 도저히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수많은 구전 토라의 모든 멍에들을 지웠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멍에를 지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퍼질러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퍼질러 있으면 쉼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에를 벗기고 내가 나의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겠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나의 멍에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지우는 토라의 멍에입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토라의 멍에를 지우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라라는 멍에를 지워서 그 토라를 준행하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께 가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는데 그 무거운 멍에를 다 주님이 벗기시고 예수와는 아무런 멍에도 지우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해석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께서 지우는 토라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라. 따라서 내게 배우라. 예수와께 뭘 배우라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께 토라를 배우라. 자, 예수와께 토라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뭘 배우냐? 토라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와께 토라를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와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와의 탈미딤.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예수와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와의 탈미딤이 돼야 됩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와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께 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우는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토라를 배우기 원합니다. 토라를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토라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토라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유대 랍비들은 쉐마 명령을 천국의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의 멍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들은 천국의 멍에로 여기고 기쁘게 짊어지고서 날마다 쉐마를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쉐마를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쉐마 명령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분 이들의 삶으로 전심으로 준행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멍에죠. 맞습니까? 쉐마 명령은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멍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감격적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와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와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와를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께 대한 여러분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의 모든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계명의 멍에를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제자들은 토라의 멍에를 절대로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라의 멍에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토라의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죠? 자 보세요. 다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지우는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고서 그 토라를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토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왜 쉼을 얻습니까?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답시다. 주님은 우리가 능히 질 수 있는 멍에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멍에를 주십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랍비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지어주시는 토라는 무겁고 괴로운 멍에가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세의 토라를 배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왔어요. 수천 년 동안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준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메시아께서 나타나시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 토라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드러내서 메시아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던 것들까지 모두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때 모든 이들이 토라의 메시아의 토라를 듣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들은 뭐예요? 모세의 토라를 부지런히 그 토라의 멍에를 짊어지고 날마다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준행하는 토라 준행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토라 안에는 감춰진 비밀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메시아께서 토라 안에 감춰진 모든 비밀들 다 드러내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까지 다 잘못된 것들까지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 시대에 배우게 될 메시아의 토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장차 배울 것이라고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토라, 그 메시아의 토라를 예수와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 사도들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나타나시는 메시아 시대에 배울 것이라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토라를 주님은 2000년 전에 주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토라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을 여러분 다 드러내서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유대 랍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만들어 놓은 전통들까지 주님이 다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워서 지금 배척하고 있는 이 복음서 안에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배우기를 사모하는 그 메시아의 토라가 복음서에 고스란히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보화를 가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배우지 못한 메시아의 토라를 직접 듣고 배우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드러내주시는 토라의 비밀한 교훈들, 감추어진 의미들, 그리고 유대 랍비들과 토라 티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 왔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가르침들까지 전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는데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의 자세로 준비되어야 된다? 탈미드, 제자로,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열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랍비 예슈아. 랍비 예슈아. 랍비는 어떤 사람이다? 토라를 가르치는 분이다. 그죠?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토라를 배우게 될 텐데, 그 토라가 단순히 모세의 토라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토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토라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서 배우라. 배우라. 배우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시다. 랍비 예수하여, 랍비 예수하여, 당신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당신으로부터 토라를 배우기 원합니다.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모세의 토라와 메시아의 토라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토라는 모든 계시의 기초로서 주어진 모세 오경이죠. 모든 계시의 기초로서 주어진 모세 오경입니다.
메시아의 토라. 메시아의 토라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모세의 토라와 메시아의 토라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이거는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모세의 토라와 메시아의 토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 토라의 말씀을 더욱더 든든히 세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그 본질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진짜 해석을 드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 랍비들과 여러분 장로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유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모세 토라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던 것들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신 거지, 모세의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신 것이지 모세의 토라를 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의 토라의 본질을 드러낸 게 메시아의 토라예요. 우리는 모세의 토라를 배우고 나아가서 메시아의 토라까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의 토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약성경은 어때요? 저주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이교도의 책이에요. 접근 불가의 책이에요. 신약성경은요, 신약성경에 접근하면 곤란해. 유대인들은 이 신약성경 안에는 온갖 폭력과 저주와 온갖 여러분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안 돼. 그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아주 터부시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집안에 들이기도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토라가 가득한데, 이 안에 메시아의 토라가 들어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토라의 비밀을 다 열어 보여주실 거야,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 그걸 배워야 돼 라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메시아의 토라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의 토라를,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고 놀라운 비밀의 토라의 계시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서도 소경이야. 눈이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를 진주를 돼지에게 준 것처럼 발로 짓밟고, 그죠? 소홀히 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토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메시아의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죠?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서에서 우리가 랍비 예슈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먼저 메시아의 토라를 배운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지향해야 될 것, 그것은 모든 면에서 랍비 예슈아를 본받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랍비 예슈아를 본받는 것이다. 1세기 유대 제자들의 가장 큰 갈망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자기 랍비를 본받는 것이었어요. 자기 랍비가 어떻게 토라를 준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서 자기 랍비를 모든 면에서 본받는 것이 이 제자들의 한결같은 갈망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랍비 예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토라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운 다음에는 우리의 또 다른 지향점은 뭐냐? 모든 면에서 예슈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랍비이신 예슈아를 닮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예슈아처럼 되는 겁니다. 예슈아처럼 되는 것, 예슈아와 같아지는 것, 예슈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지난주에 봤는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우리는 탈미드, 제자로서 예수와보다 우리 랍비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계속 토라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와 같아질 겁니다. 예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 랍비와 같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로서 랍비이신 주님보다 당연히 높지 못하죠. 하지만 랍비 예수와를 본받아서 온전케 되고 성숙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랍비 예수와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랍비 예수와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과 그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분처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랍비이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으로 저는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속에서 예수와의 증인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의 증인 되라는 명령, 그죠? 증인 되라는 명령인 동시에 제자들을 만들어서 예수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가서 예수 전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 예수와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을 놓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와의 토라예요. 아멘.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토라 해석들과 토라의 가르침들, 그죠? 메시아의 토라입니다. 메시아께서 주신 토라의 모든 명령과 가르침들을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다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19절, 20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서 토라를 배우고 메시아의 토라를 배워서 너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랍비가 되어라. 랍비의 일입니다. 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는 랍비예요. 1세기 유대적인 맥락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가 랍비가 되어라예요. 또 다른 제자들을, 그죠? 너희가 메시아인 예수와를 통해서, 랍비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너희가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토라를 가르치고 메시아의 토라를 증거해 주는, 전달해서 지키게 하는 너희 자신이 랍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케 되면 그가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선생과 동등해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선생과 예수와 내가 동등해져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선생처럼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랍비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다 랍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제자들이 랍비를 통해서 부지런히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토라를 배운 다음에 랍비를 본받아서 토라 준행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성장한 다음에는 수많은 제자들을 또 끌어모은다고 그랬죠?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랍비에게서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랍비가 되는 데까지 가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왠지 별로 안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저를 보는 것 같아.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관념, 우리 헬라적으로 굳어진 성경 해석을 통해서 들어온 고정관념, 그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그죠? 선교사들, 전도사님들, 말씀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왜 귀찮게 목사님 나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이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헬라적인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이원론적인 사고고.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별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이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룩한 제사장은 첫 번째로 뭘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토라를 공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 나오면 아멘도 잘 안 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토라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토라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임무는 뭐예요?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1세기 버전이 바로 랍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랍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전을, 이 주님의 명령과 이 도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안 돼요. 이런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소극주의적이고 여러분 이런 인본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 완전히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의 전환이. 아이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도 토라 공부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이 생각이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먼저 토라를 공부하고, 그죠? 더 부지런을 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토라를 연구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메시아의 토라를 배우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뭐예요? 생산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토라를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맨 낮은 단계에 두지 마세요.
맨 나지나게 두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은 뭐 할 일 생각도 없고 하니까 토라 공부할 수 있죠. 나는 아니라니까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답사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랍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꿈을 가져야 돼요. 복음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펼쳐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랍비 예수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유대인 랍비 예수아, 랍비 예수아를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탈미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탈미다, 주님 나는 탈미다입니다. 이제 탈미다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랍비 예수아를 따를 것입니다. 랍비 예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의 말씀을 내가 스펀지처럼 흡수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체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탈미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탈미dim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고 나중에는 예수아처럼, 예수아를 닮아서 이제 내가 제자가 되면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죠? 두 사람이라도 내가 제자로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랍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서의 시즌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토라를 배우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랍비 되기 원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다 고백하셨죠? 고백 안 하신 분 없죠? 그 기도를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다 같이 나서 기도합시다.